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전 세계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아직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더 많은 면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더라도 저는 요즘 제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21세기는 참 재미없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제게 보여주었던 것이 영화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위 리메이크거나 속편이거나 또는 이미 소설이나 만화 등으로 인기가 확인된 작품의 영화화된 작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벽두에 큰 흥행을 거둔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또 그 후속으로 나온 영화들은 이미 톨킨이라는 걸출한 작가가 1930년대 말부터 연이어 저술한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물론 잘 알려진 원작을 영화화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디즈니 사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해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대중적인 동화와 전설들을 각색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그 애니메이션을 다시 또 실사화라는 이름으로 또 리메이크하는 데 열중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또 영화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마블사의 어벤져스 시리즈는 그 기반을 1960년대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던 마블 코믹스, 즉 만화 시리즈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미 한 번은 애니메이션으로 다 제작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시 최근에 영화를 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별로 흥행은 안 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또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골수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 스타워즈 시리즈도 원래 오리지널 3부작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이전 이야기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9부작을 만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작품들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창조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대 자본이 투자되는데도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기보다는 소위 흥행의 보증수표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소위 자본의 논리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대가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은 아닌지 또 관객들도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추억에 잠기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쩌면 인류가 20세기에 너무나 큰 격변들을 연이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싶고 또 익숙한 세계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커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주고 우리가 익숙했던 세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를 순위를 매겨서 나열한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들을 보면 마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의 리스트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끼지 못하고 점점 순위가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상위에 있는 순서에서 멀어지면서도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전염병들은 다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나라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명들을 하는 것을 보는데, 기후의 차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의료 시설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해서 더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원인 미상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의 결과를 놓고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보 진영을 이끌고 있는 386인지 586인지 하는 사람들은 저로서는 비교적 친숙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생 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오히려 진보 진영이 기득권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연거푸 선거에서 연전연패하고 있는 보수 진영은 그게 진심인지 또 그냥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상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참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듣던 말을 이제는 저기서 듣고 저기서 듣던 말을 이제는 여기서 듣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그동안 절대적인 구분선처럼 생각되었던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진국, 보수와 진보, 공동체와 개인, 일과 쉼, 심지어 남성과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 하나 경계가 분명한 것이 없고 혼재되어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고정관념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앞에는 분명한 질서와 방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열심히 따라가고 또 가능하면 앞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개화기 이래로 우리 민족의 과제는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패스트 팔로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것이었고 우리는 앞선 나라들이 갔던 길을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전에 듣도 보도 못하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한류가 유행하면서 BTS가 비틀즈에 버금가는 음반과 음원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BTS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를 않나. 또 전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참 당황시키더니 이제는 또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와 방역 체계를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질 않나. 뭔가 벼랑과 출세를 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기성세대와는 다른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참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낙후되고 비상식적이며 위험에 몰려있는 영역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며 반성을 하게 되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제들은 이제는 무조건 다른 나라들을 따라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라는 면에서 이전의 과제들과는 전혀 다른 난제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은 20세기의 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확실한 국가적인 개인적인 목표가 없다라는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기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기성세대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 강요하기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의 세계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익숙한 삶의 방식들을 떠나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또 예배와 공동체의 불가피한 경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또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며 어떤 삶의 원리와 목표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하여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강조점을 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새긴 우상이라는 말과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란 것은 대부분 신의 형상들이 돌이나 나무를 조각하고 새겨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는 이와 관련된 매우 풍자적인 비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위트 있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할 대상이 눈앞에 있지 않으면 구체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정한수라도 떠놓고 기도를 해야지 허공에 대놓고 막연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도 십자가라도 바라보고 예배당이라도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신앙과 교제의 기반을 삼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과 우상에 대한 십계명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벗어나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세어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대 이집트에는 2,000개라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000개가 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상들이 유물로 발굴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종교가 신앙의 하나의 규범이 되어 왔습니다. 신이란 당연히 여럿이 있는 것이고 각각 다른 지역을 수호하고 각각 다른 영역을 관장하는 것이고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의 신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들에게 친숙했던 애굽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친숙한 세계를 떠나서 매우 막연하고 모호한 미지의 세계로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혼란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신의 대리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던 모세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며 애굽에게 큰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으로 또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뒤만을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눈앞에서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모세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 그냥 이렇게 시내산에서 막연히 기다리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송아지라는 것은 어린 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힘이 넘치는 소를 의미합니다. 소는 고대인들이 아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유익을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소는 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며 또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당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신상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소의 형상을 만든 것일까요? 우리가 당시 애굽의 종교를 살펴보면은 애굽에 특별히 소의 모양을 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과 헬리오폴리스에서 섬기던 무네비스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네비스의 경우에는 아예 정말로 살아있는 소를 한 마리 택해가지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피스나 무네비스는 소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소를 섬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피스는 장인들의 신인 푸타의 현현이라고 보았고, 무네비스는 태양신인 라의 현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동물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소의 형상을 섬기면서도 신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상이 아니라 소의 형상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수공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 신, 바로 장인들의 신인 그 아피스 신의 형상에 친숙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신들 중에 하나인 태양신 라의 현현으로서 소를 섬기는 신앙이 그 원래 근원지인 헬리오폴리스 외에도 전 애굽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신 하면은 소의 형상을 먼저 떠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자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송아지님을 섬겨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세 대신에 모세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애굽에서 섬겼던 이 송아지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참고 기다려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위로를 얻고 잔치를 벌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돌판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춤추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는 도무지 참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이 알던 어떤 신과는 또 다른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신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경배를 받고 그들을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편견,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신약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사실은 5권의 복음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모아서 그것만을 자꾸 읽고 생각하고 신앙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내가복음들을 5번째 복음서로 누구나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깨어지면서 속히 다시 이전의 예배와 교제와 섬김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추세대로 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예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은 익숙한 세계 안에 머물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이라는 낯선 곳을 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길들여져 있던 애굽 땅을 떠나 낯선 광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자가 일상화되어 있고 로마 제국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시작했을 때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으면서도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모두 익숙한 세계와 결별하고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길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세계의 개척자가 되는 그런 모험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다를 것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와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신앙이란 것은 단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우리에게 익숙한 의례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 방송이나 또 여러 글들을 접하면서 자주 느끼게 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최고야,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다들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고 다들 불안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낯선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혼란 속에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를 그런 또 글들 또 그런 또 방송들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안정과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도전과 모험이란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더 나은 나를 찾아가야 하고 지금의 세계가 아닌 더 나은 세계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낯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과 동일시하며 안도감을 느끼려 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낯선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 이 땅에 살더라도 하늘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을 신앙의 의미와 가치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부정하고는 자기 손으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종교와 제도와 인연과 가치와 삶의 방식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전부인장 여기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결박되어서 유한한 자원을 두고 다투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베풀며 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옷을 입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의 세계를 정당화하며 창조의 기쁨과 도전의 행복을 모르고 무기력과 불안함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방하며 담대하게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며 저술가였던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인간에게는 모험에 대한 욕구라는 본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인생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확실하고 모호한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는 모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하고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움츠려들고 위축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도전과 모험의 본능을 깨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시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없는 앞에서 설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그리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한두 분을 놓고 설교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또 성도님들이 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자느라 못 나온 날은 있어도 성도님들이 아무도 나오시지 않았던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무도 나오시지 않았다면 그날은 당연히 설교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고난주간의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을 만들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만을 보면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설교도 해보는 매우 낯설고 어색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제 나름의 작은 도전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들 가운데서 화상으로 모임을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국내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화상으로 모임을 갖는 시도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요즘 업무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해보다가 그러면은 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이는 모임은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국내에 들어올 때나 모임을 갖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화상으로 한번 모임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런 모임의 자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최근 음악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연주자들, 성악가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각 연주를 하면서 그것을 모으고 화음을 이루어서 일종의 온라인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낸 현실에 대한 적응을 넘어서서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의 방식, 새로운 연주의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영상 설교도 해보고 또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서 인간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간은 물론 물질적인 존재이고 서로가 몸과 몸을 맞대고 스킨십을 하고 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인간이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도 함께 공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상황은 다만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혹은 알더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본래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세계이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불안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린 세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불안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닫혀진 세계에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다투고 경쟁하며 앞서가니 뒤쳐가니 하는 그런 삶을 떠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나눔과 섬김과 위로와 회품과 도전과 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꾼다면 어떤 선택도, 어떤 결단도, 어떤 도전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더 은혜롭고 행복한 삶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더 진실되고 아름다운 세계로 더 가까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계명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의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익숙한 세계에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